올해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도 많은 어려움과 힘든 일들을 겪어왔었습니다. 특별히 지난 한 해 동안은 우리 코로나19라는 이 일 때문에 정말 한 해 동안 교회도 그렇고 사업장도 그렇고 또 직장이나 가정이나 모두가 다 힘들고 어려운 때를 우리가 지내왔었습니다. 2021년도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 앞날을 내다보면 역시 올해도 시작부터 이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르고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일들이 우리 앞에 아마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기도를 하면서 올해 이 새해를 맞이하면서 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하는 것이 좋겠는가 기도하다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택했습니다. 올해 우리 앞에 어떤 날들이 기다리고 있을는지 모르지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리라. 이 말씀이 기도하는 가운데 제 마음속에 다가왔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새해에는 우리의 앞날을 하나님께 맡기자. 그런 마음에 감동이 와서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고 또 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해마다 우리 생각지도 못하는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가정이나 또는 직장이나 아니면은 교회나 또 우리가 있는 이 주변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나라적으로 보면 정치 문제도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고 경제 문제도 힘들게 하고 있고 우리 아이들 교육 문제도 힘들게 하고 있고 우리 젊은 청년들은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또 직장을 가지고 자신들의 가정들을 꾸려나갈 수 있을 것인지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하나하나 풀려나가면 얼마나 기쁘고 즐겁겠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우리의 삶이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를 않다는 것을 잘 아실 겁니다. 올해 내가 기도하고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더 많이 생겨서 더 어렵고 힘든 일들을 우리가 많이 경험했었습니다. 원치 않은 때 원치 않는 일들이 막 생겨서 우리를 괴롭힙니다. 이 코로나19 사태도 그랬잖아요. 전 세계 어떤 누구도 이 코로나19가 이 땅에 존재하기를 바라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이것이 빨리 물러나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그건 1년의 세월을 보내고 있지만 아직도 뚜렷한 치료제도 없고 백신도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난다고 그러고 그나마 우리가 아직도 수급을 못해서 우리가 백신을 맞지 못하는 그런 지경에 놓여져 있습니다. 무엇 하나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되는 게 없다는 것이 우리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 인생의 결론입니다. 젊은 사람도 마찬가지고 나이 드신 분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계획하고 자기가 생각한 대로 단 한 번도 된 일이 없을 겁니다. 건강에 자신 있다고 하는 사람 어느 날 돌아보니까 쓰러지가 병원에 입원해 있고 어떤 사람 세상을 막 떠납니다. 저도 작년에 후배 그 사모님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는데 아주 젊은 나이에 떠났습니다.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 속에 막 생기는 겁니다. 한참 사업이 잘 되가 번창하던 사람이 갑자기 사업이 망해서 막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늘 보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불안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잠언 27장 1절에 세상 사람들에게 그렇게 가르칩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는지 내가 알 수 없습니다. 내일 어떻다고 자랑했는데 오늘 이 하루 동안에 우리가 무슨 일이, 어떤 일이 생겨서 내가 어떤 지경에 놓을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경은 솔로몬도 그렇고 오늘 이 시편 썼던 다윗도 그렇습니다. 내가 해결하려고 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 계획대로 하지 말고 이제는 내가 생각하는 내 길을, 내가 생각하고 내가 기도하는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자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오늘 다윗이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다윗도 우리 못지않게 수많은 어려움을 겪어왔던 사람입니다. 우리 다윗의 일생을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그렇게 많은 고통과 어려움 속을 겪어오면서 그가 견딜 수 있었고 그가 이스라엘의 성군으로서 왕으로서 역사의 길이 남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오늘 이 신앙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한테 어떤 문제가 생기고 어떤 어려움과 어떤 힘들이 내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심지어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간다 할지라도 나는 내가 갈 길을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이 믿음을 보시고 그의 평생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으로 그를 높이 들어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2021년도 새해를 다윗처럼 하나님께 한번 맡겨보시기 바랍니다. 가정도 하나님께 맡기시고 자녀들도 하나님께 맡기시고 직장이나 모든 것도 하나님께 맡겨서 하나님 내 계획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달라고 그렇게 한번 맡기시자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하나님께 맡겼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나가셨고 어떻게 그의 삶을 변화시켜 주셨는지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비록 고난의 길로 가고 고통의 길로 가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만났는데 그게 바뀌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니까 불안했는데 편안으로 바뀌시고 병들었는데 고침을 받게 되어지고 절망에게 쓰러졌는데 다시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이 직접 그것을 경험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 있게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 그가 이루시겠다. 여러분, 여기에 다윗은 내 길이라고 우리가 맡겨야 될 것, 우리 앞날을 맡겨야 될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또 다른 우리 시편 55편 22절의 말씀에 보면 내 길뿐만 아니라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 이 시편을 기록했던 사람들, 아니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내 앞날뿐만이 아닙니다. 내 짐도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짐은 뭡니까? 내가 지고 가야 될 무거운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짐을 지고 가면 힘들잖아요. 어깨도 힘들고 허리도 힘들고 다리도 힘듭니다. 누가 이걸 내 대신 짊어지고 하면 나는 편안히 갈 수 있지 않습니까? 나는 아무 어려움 없이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세상 어디를 돌아봐도 우리 주변을 돌아봐도 내가 지고 가는 이 무거운 짐을 내 대신 져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형제들이 여러분 가장 친한 친구가 여러분의 짐을 져줍니까? 안 집니다. 왜? 그들도 그들의 고통스러운 짐이 있으니까. 자기 짐도 지기 무거운데, 아니 남들 이야기하지 말고 우리 자신도 봅시다. 나에게 맡겨진 내 짐도 무거운데, 우리 옛날 어르신 말도 내 코가 석자인데 남의 짐을 내가 어떻게 짊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세상은요,
힘들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 세상에 누가 내 대신 짐져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럴 때 시편 기자는 그 짐을 사람에게 맡기려죠. 친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맡기려고 하지 말고 그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 짐을 대신 안 지주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내 짐을 져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의 짐을 져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도 주님도 우리 짐을 져주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이 시편 기자는 우리의 짐도 여호와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맡길 때 이번 성경 원문에 보면은 단어 하나가 더 사실은 들어가 있습니다. 뭐가 들어있냐니까 온전히라는 말이 여기 더 들어 있습니다. 번역할 때는 빠져 있는데, 내 짐을 여호와께 그냥 맡기라가 아니라 온전히 맡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전히 맡긴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내가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든지 간에 그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내가 따라가고 그 처분만 내가 기다리겠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하나님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태클을 걸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뭘 맡겼으면 하나님이 하신 대로 따라가지, 하나님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온전히 맡기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마다 괜찮은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맡겨놔놓고 빨리 안 된다고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하나님께 맡겨놔놓고 내 마음에 들도록 해결 안 해준다고 또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아니, 하나님께 맡겼는데 왜 이렇게 늦습니까? 하나님께 맡겼는데 왜 이렇게밖에 못 해줍니까? 이렇게 불평과 원망이 나오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40년을 살아갈 때 그들은 하나님께 그들이 갈 길을 맡겼습니다. 그래서 구름기둥 불기둥 인도하는 대로 따라갔습니다. 근데 따라갔는데 그들 속에는 항상 불평과 원망이 막 튀어나왔습니다. 왜? 온전히 맡기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맡겼으면 메마른 땅으로 인도해도 하나님께서 여기서 알아서 물 주시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인간의 눈으로 보고 하나님 이게 물도 없는데 우리 다 목말라 죽이겠습니까?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이건 온전히 맡긴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짐을 져주시는데 최고의 방해거리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으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이들에게도 다윗이 이 시를 쓸 때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1절 2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불평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므로다. 다윗 앞에 사람들이 막 불평합니다. 악을 행하는 저 사람들 왜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둡니까? 왜 저들이 저렇게 잘 되고 있습니까? 나는 어렵게 사는데 힘든데. 그렇게 불평하고 그렇게 시기하더라는 것입니다. 그까지는 좋은데 그 다음에 그것 때문에 막 화가 나는 겁니다. 분이 막 솟아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8절에 넘어가면 분을 거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본문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불평하고 시기하다가 이게 도가 넘쳐가지고 나중에 막 분이 차오르고 노가 차오르서 화가 나서 못 견디겠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 한다고요? 그것은 악한 것밖에 못 만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보니까 그 불평하고 원망한 게 옳은 거잖아요.
선을 행하면 잘 되는 게 마땅한데 왜 악을 행하는 자가 잘 됩니까? 그래서 당연히 불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들을 향해서 그거 그렇게 하지 말라. 어떻게 하자고요?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여호와께 맡기자는 것입니다. 악인이 형통하든 잘 되든 말든지 간에 다 하나님께 맡기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처리하시는데 나중에 다 보니까 그들이 다 풀을 벤 것 같이 다 베이고 없더라는 겁니다. 알고 보면 그도 누르지만 풀은 다 베가 없어버리잖아요. 그렇게 만들어버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자. 그래서 오늘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고 여호와께 맡기자. 이렇게 지금 다윗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언젠가 제가 설교했던 거로 기억을 하는데 예레미야 선지자도 예레미야 12장 1절에 2절의 말씀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질문했다고 그랬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질문하는데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형편안하면 무슨 까닭입니까? 예전에 제가 설교해서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랬습니다. 악한 시대를 보니까 악한 자가 잘 되고 선하게 살아가려는 사람들이 고통과 아픔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그걸 이해가 안 되더라는 겁니다. 다윗은 그런 상황에서 그는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사울 왕이 누굽니까? 자기의 장인이었습니다. 그 장인이 고통과 아픔을 당할 때 다윗이 나서서 골리앗을 넘어뜨리고 블레셋을 물리치고 다 그랬습니다. 다윗이 뭘 잘못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이, 장인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럽니다. 뭘 잘못했습니까? 그뿐입니까? 자식들도 자기도 죽이려고 그럽니다. 왕이 때문에, 왕이 되려고, 아버지인 자기를 죽이려고 달라듭니다. 얼마나 악한 일들입니까? 그래도 다윗은 그런 일들 경험하면서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자기를 지켰었고 붙들어 주셨어요. 편안케 하신 걸 그는 경험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경험으로 하나님께 맡기자는 것입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생기고 있지만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버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복이 되게 하실 날이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판단이 옳았습니다. 다윗의 믿음이 맞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영원히 왕위에 있었고 다윗을 쫓아내려고 죽으려고 했던 사람은 오히려 그들이 먼저 죽어버렸습니다. 그들이 먼저 멸망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칙이며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들을 향해서 불평도 시기도 하지 마라, 분도 내지 마라, 너도 품지 마라. 그거 다 네가 악한 사람이 된다. 아니 왜 너는 선하게 살아야 되는데 네가 악하게 되면 어떻게 하느냐? 너는 선하게 살.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여호와께 맡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신약에 와서는 바울도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똑같이 가르쳤습니다. 빌립보 4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할 때 뭐 하라고요?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하지 말라는 겁니다. 뭘로 하라고요?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주시고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길 때는 온전히 맡겨야 됩니다. 설사 내가 볼 때는 이게 이상한 일 같고 잘 안 되는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맡기면 하나님께서 화를 변해서 복이 되게 하실 것이고 악이 변해서 의롭고 선하게 되는 역사를 우리 가운데 반드시 나타내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맡긴다는 것은요 모든 것을
다 책임지운다는 말입니다. 결정권을 다 하나님께 드린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 맡겼으면 내가 결정하면 안 됩니다. 내가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판단하고 결정하고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결정하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시는 대로 나는 따라가면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순종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과 축복을 체험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내 손아귀에 쥐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휘두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길도 엉클어지고 우리의 짐도 우리가 제대로 지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왜? 제가 이 설교 시작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일이 생깁니다. 우리가 계획하지도 않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어떤 일이 생기든지 간에 다 하나님 손아귀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관습 안에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이 생겨도 하나님은 다 해결할 수 있지만 우리가 우리 손아귀에 쥐고는 내 마음대로 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다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 중에 가장 큰 게 무엇입니까? 우리 부모들이 다 하는 이야기겠죠. 내 마음대로 제일 안 되는 거 뭡니까? 자녀 문제입니다. 뭐 경제적으로도 열심히 노력하면 또 잘 될 수도 있습니다. 건강도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게 뭐라고요? 자녀 문제입니다.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자녀는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 알아서 다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내 자녀라고 내가 마음대로 하려니까 절대 못 이깁니다. 제가 언젠가 설교할 때 말씀드렸죠. 특히 엄마는 못 이긴다고요. 엄마는 자녀들 절대 못 이깁니다. 왜 그렇다고요? 이 자녀들이 엄마 뱃속에서 10달 동안 있으면서 우리 엄마가 뭐 좋아하는 거, 우리 엄마가 뭐 싫어하는 거, 어떨 때 화나는 거, 어떨 때 막 뭐 눈 녹듯이 녹아나는 거 10달 동안 뱃속에 있으면서 다 깨고 있습니다. 쏙쏙들이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애들 어떻게 엄마가 이깁니까? 그러니 못 이깁니다. 자식은 엄마를 쏙쏙이 하고 엄마는 자식들 모르잖아요. 어디서 뭘 한지 모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녀들이 무엇을 하는지 쏙쏙들이 다 알고 계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쏙쏙들이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게, 가장 의롭게, 합당하게 우리 자녀의 길들을 인도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자녀 문제를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입니다. 자녀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문제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해는 우리 앞날을 하나님께 한번 맡겨보십시다. 자녀, 가정, 직장 어떤 문제든지 간에 하나님께 다 맡기시면 하나님께서 내가 소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올해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바로 이겁니다. 코로나19 하나님께 맡깁시다. 하나님께서 언제 치료제를 주시든지 언제 뭐 백신을 맞게 해주신지 하나님 앞에 맡겨보십시다. 우리는 다만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문제를 다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 2021년도는 모두가 다 하나님께 맡겼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을 이루 가시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해는 꼭 하나님께 맡기셔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합심해서 기도하십시다.